소개해드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파트에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이 장면에 따르면은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다른 공관복음서나 누가복음 4장 23절에 따르면은 실제적인 공로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소개된 씬의 배열을 보면 나사렛, 가버나움인데 실제로 다른 복음서들이나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나오는 대목들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도치시켰죠. 그 이유는 나사렛에서 선언된 이 선언 그리고 씬이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요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죠. 나중에 조금 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르치셨어요. 디다스코. 많은 이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게 됐죠. 그분의 말씀이 authority,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귀신 들렸다 이 표현이 조금 동양적이어서 그냥 귀신을 갖고 있다라고 에콘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먼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축기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옛날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이렇게 전해 듣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70년, 80년도 때 활동하셨던 목사님들 대부분이 귀신 정도는 쫓아내실 수 있는 이 영역이 있어야 존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예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뭐 전부 다 이단스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신자들이잖아요. 저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개념은 명확하게 좀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게 저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활동들을 부정하거나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좀 설명이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함이에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귀신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동양 문화 안에서의 귀신과 그 내용과 양과 질이 매우 차이가 나요. 엑소시즘 종류의 귀신과 관련된 영화들은 귀신이 마치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엑소시즘, 특별히 천주교 계통의 그런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신부들이 성수를 뿌리고 네 이름은 뭐냐 라틴어로 그러면 나는 군대입니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발광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막 못 이겨가지고 신부들이 쩔쩔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내용은 성경에 기준하면 절대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수 있는 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걸면은 얘네가 쫄아가지고 엄마 이랬지. 아 나는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넌 누구냐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괴롭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예요. 귀신은 어떤 하나님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을 총괄하는 어떤 존재나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면 걔네가 다 쫄아서 도망치는 형국인 거지. 귀신이 등장해가지고 막 나가기 싫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걸 계속하고 방언하고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한 이 특별한 케이스들이 보편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오히려 더 그들이
그러한 사상 속에서 먹고 살고 있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지나가다가 볼 때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귀신 들렸다 신내림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뭐가 무서워요 그게. 사람이 더 무섭지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섭지 무슨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귀신은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있어서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력들이 쫓겨나는 현상으로 귀신들이 나가는 걸로 소개가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어떤 교회처럼 기침하면 귀신이 나갔다. 저가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도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해요. 몇만 명씩. 그럼 아멘을 한 10번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기침을 콜록콜록 한단 말이죠. 그렇게 크게 아멘을 10번 했는데 당연히 기침이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러면은 뭐라 그러느냐? 귀신이 나가고 있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쇼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씬들이 의도되게 목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세상의 질서나 구조를 대표해요. 그리고 실존적일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하셨다라고 누가가 설명을 해요. 귀신의 힘이 어마무시한 것을 말하려고 함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역이 이 땅 위에 있는 악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이러한 씬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이 예수님과 엄청난 힘으로 싸웠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건 한 대목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존재에 압도되었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세상의 악이 드러났고 무너졌고 쫓겨났다는 것을 첫 장면부터 소개해요. 예수님은 이 아래의 세상을 사로잡은 것처럼 보이는 자만하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 그리고 이 세상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귀신, 다이모니온, 사탄들을 폭로하시고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보편적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그 뒤편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께서 몰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빛의 세상을 이 땅 위에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의 사역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지, 귀신들이 되게 힘이 세서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다라는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을 전달하는 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무서움이 귀신들의 밥인 거예요. 더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악한 것 외에도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는 예수의 활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향한 회복과 치유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보면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 뒤에 보면 이사야 보면 보복의 날도 선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싹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활동이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반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소개된 것이지, 절대로 마귀들이나 악한 것이나 질병 따위들이 하나님 몰래 계획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귀신한테 100번 1000번을 말해야 돼요? 그 고결하시고 능력 있는 그 authority의 근본이신 예수님, 엑수시아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내서 쩔쩔매야 되냐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내서 쩔쩔매야 되느냐고요. 대부분은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시고 햇볕을 맞으시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걸으시고 좀 교회가 아니라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것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성경 말고 음악도 들으시고 좋은 음악 CCM 말고 뭐 유재하 이런 분들, 저는 유재하, 김광석 이런 노래만 듣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자꾸 나의 관심을 바꿔주면서 여유롭게 돼야 되는데 그런 류의 분들은 계속 거기에 매몰되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꾸 없던 귀신도 찾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거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무턱대고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우린 바이블 빌리버니까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그러한 씬들이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럼 오히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적 세력들이 떠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전술했지만 예수의 활동에 이러한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일화를 도치시킨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죠?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걸 서두에 깔아놓고 뒤에 이게 붙은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에로타오, 간청하고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어요. 여기서도 이상하죠. 꾸짖었다. 여러분 열병을 치유했다가 아니라 꾸짖었다예요. 뭔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과 하나님 반대하는 것들을 계속 꾸짖으시고 내모는 형태예요. 그래서 병을 치유하셨다가 아니라 꾸짖었다 그런 거예요. 인격화시킨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시고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류의 동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보편 아담들의 그 타락한 세상과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악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레짐, 체계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귀신 쫓아내는 것, 치유활동 이런 게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아나고 행복해지고 병도 순풍순풍 낫는다 이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왜 사탄의 가시를 주시고 안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90년대, 80년대 이런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신학적인 포커스가 거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41절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과 구절들을 오해하여서 모든 병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기침을 막 하고 콜락콜락거리면 귀신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러나 그런 유의 귀신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씬들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소리티가 이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고 있고 숨어 있는 것들을 폭로해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지로 이러한 쓰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예시를 하나 들었다고 해볼게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예시에 집중해야 되나요? 어떤 본질에 집중해야 되나요?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본질에 집중하겠죠. 제가 소설을 읽는데 요즘에 새로운 소설을 읽거든요. 막 소설을 읽고 있어요. 근데 막 등장인물과 배경들이 너무 많아요. 설명들이. 그럼 그걸 보면서 밑줄 쳐가면서 초나라는 어떤 거고 단나라는 어떤 거고 막 이러면서 제가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고 이렇게 책 읽듯이 그 공부하듯이 책을 읽냐 그렇지 않아요. 초나라와 그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초나라와 단나라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데 초나라는 글을 멀리했고 단나라는 문을 가까이 했구나.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초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했대. 그걸 밑줄 치고 있으면은 성적이 낮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병을 낫게 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못하고 그거에 밑줄 치고 그래 귀신을 쫓아냈어, 네 이름은 뭐냐, 성수 뿌리고 십자가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독해력 빵점인 애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숨어져 있는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축기와 치유의 시인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41절에 따르면 귀신들은 예수님은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리스도라는 분 앞에서 한 말 움찔도 못하고 다 쫓겨났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엑소시즘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귀신들이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쳐. 그 신부들이 땀 쩔쩔쩔쩔 흘리죠. 어떻게 그런 게 나오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런 영화 보면서 그냥 웃을 거예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귀신을 형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움이 귀신의 먹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하고 다 떠나갔대요, 귀신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입 닫아라 그랬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입증하지 않으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는 목사들과 많은 사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입증하지 않았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대, 소리치면서 악 하고 나갔대, 이게 아무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심으로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뭘로 증명하셨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실 때 항상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과 함께 가르쳤어요.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죽기와 치유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오히려 패배하시는 모습으로서 승리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씬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함의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체계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마귀적 세력과 그 반대적 세력은 다 쫓겨나더라. 무기력하게. 이만큼 하나님의 오소리티는 위대하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귀신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된다. 이것을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기와 치유 사역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바이블 벨리버라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한 것을 보여줄 것이 그 이후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글개혁 성경은 한적한 곳이라고 했는데 조용한 곳 아니에요. 새벽에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뭘 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의 사역은 대중적인 인기나 명예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그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죽기와 치유 사역은 기독교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조용기 목사님의 그런 부흥의 씬들을 보면서 맨날 보여줬거든요. 기독교 TV에서.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뭐 그걸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통영에서 어릴 때 조영기 목사님 오셨을 때 집회를 제일 앞에 가서 빠짐없이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실 때 뭐 성령께서 오늘 당뇨병 환자가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제 유명해진 데는 치유 사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대표적 활동이 치유나 축기 활동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 수도 있죠. 제가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믿는 성경신자들은 그러한 쓰인들을 대표성으로 인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나눔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그 지역에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앙겔리온,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they, 조동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must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활동이 먼저 있었지만 뒤로 배치하고 나사렛의 활동을 앞으로 배치해요. 원래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에서 선언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언의 내용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먼저 부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의 사역들을 쫙 소개함으로써 이 사역의 내용이 이 명제를 위한 사례로 소개되도록 구조화시켜 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축기나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사역하는 데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마귀적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쫓아올까 봐, 기도 안 하면 귀신들이 틈탈까 봐 막 무서워가지고 쫄지 마시라고요. 걔네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라니까요. 그 오래 사셨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무섭지 뭐 귀신이 무섭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하며 일어나는 일들, 곧 병자들이 낫고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는 일들이 직접적인 일화들을 덧붙이심으로써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활동하신 그 내용과 소개되는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악의 세력은 조금도 틈탈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게 해주셔서 악한 것들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들이라면 어떤 것이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